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관해서 오늘 이 20장 1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설교이며 교인들을 향한 설교이고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이다. 다른 점에서 오늘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른 구심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설교는 고별의 설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별의 설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지역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시작한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에게 의미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함께 머물러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밀레도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렇게 고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총합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랄까요, 사역의 관점이랄까요,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내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전반을 돌아보는 핵심적인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모아서 이 설교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도 설교가 아니라 기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설교라는 점에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전도 사역을 총망라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라는 점에서, 세 번째는 자신이 지향하고 생각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해프닝들과 또 그런 핍박과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설교들 가운데서 어떤 설교가 가장 무게나 비중이 큰가라고 봤을 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이 설교가 가장 의미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무게가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고 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과 교회 사역에 함께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은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신나고 재미있고 또 보람되고 자기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고별 설교라고 했듯이 아주 비장하고 또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마음에 이렇게 두고 참 그 핵심과 그 복음의 진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또 되돌아보는 자기를 점검하고 다시 되새겨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자신의 이제 복음 사역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고 핵심을 말하자면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과 종교를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이나 샤머니즘이나 무슨 애니미즘이나 진보이즘이나 이런 그런 다른 어떤 소위 무슨 경전이나 또는 무슨 상징물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무슨 여러분들도 혹시 가지고 계실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적이라든지 또는 굿이라든지 이런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나요?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걸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민망한 일인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진보나 어떤 신앙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거죠.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또 징벌적이거나 어려운 일이나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질병이 예견된다 하면 그걸 피하고 싶고, 제가 어디에서 TV를 보니까 무슨 올해가 무슨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이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 신경 쓰시고 이렇게 그 관심 있으세요? 저는 1도 관심 없습니다만은 제가 토끼띠거든요. 근데 올해 2026년에 삼재가 들은 띠가 그 중에 하나가 토끼띠가 삼재가 들었다 이렇게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 보았으면 저는 그게 전혀 신경도 안 쓰겠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삼재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고 그게 또 하필 제 띠에 얽혀서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절에다가 무슨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들이고 무슨 샤머니즘으로 말하자면 부적을 쓰고 무슨 굿을 하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쓴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이며 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것이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종교가 다르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피해가고 시련을 피해가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부적을 쓰든 무슨 거기에 굿스라든 무슨 불공을 들이든 치성을 하든 어쨌든 그것을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우리의 어려움을 피해가는 데 목표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2026년 이 1월에 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지, 예수 믿어서 아픈 것이 없어져야지, 예수 믿어서 오래 살아야지, 예수 믿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과 가족들이 잘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목표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장학도 있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습니다만 교회에서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재정적으로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교회가 제법 규모가 되고 또 헌금이 모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에 속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교회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또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자선도 베풀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행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뭐 나쁜 일 아닌 다음에야 교회가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 없는 구제, 겸손이 없는 자선, 겸손이 없는 장학의 일, 겸손이 없는 교회의 이웃을 돕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행한 믿음 생활의 행위 1번 등목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들이 겸손으로 할 것이 중요한 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역장이니까 세상에 무슨 통장, 반장, 무슨 뭐 급장, 무슨 분단장, 이 용어 자체가 제가 좀 올드하다 이런 거를 밝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만 분단장이 있었어요. 그 분단에 분단장이 있고 줄반장이 있고 급장, 반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였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교회 구역장이나 교회에 무슨 장이 들어가는 거나 교회에 무슨 자기가 무슨 공동체 리더로 있다는 것은 거기에 원장을 채워서 뭔가 남들 앞에 나서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슨 우대를 받고 권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일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무슨 구역장이고 무슨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분도 무슨 목회자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권사니까 내가 좀 더 권위가 있고 내가 말해야 되고 좀 집사는 좀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아주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태도다. 모든 교회에서의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제나 자비의 행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어떤 구역장이나 공동체의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도 권위를 내세우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남 앞에서 무슨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닌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제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베풀고도 뺨을 맞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겸손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봉사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모든 행동도 그렇다. 그것은 겸손은 남 앞에서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고개를 숙이고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말을 느리게 하면서 아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행동적으로 윗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은 교회 안에서 오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섬긴 것이죠. 주를 섬기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것도 반주를 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식당에 봉사를 하는 것도 안내를 하며 수전을 하며 모든 난로에 하물며 나무를 넣어서 불을 때며 방송실에 봉사를 하며 교사를 하며
이런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비슷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자기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어떤 뭔가 하는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헵시바도 있고 브라가도 있고 뭐 남성 중창, 여성 중창도 있지만 이 중에 뭐 우리 교회는 다행히 별로 전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전공자 보고 하라고 그러면 전공자가 뭐 나는 프로라서 이런 자리에서 난 잘 원래 안 한다고 뭐 이러면서 빼고 말이죠. 나는 뭐 그래도 내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하려면 그게 뭐 뭔가 페이가 있어야 하지 나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자격을 취득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대가나 수당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래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급료를 받는 거 그게 불공정하다 이 생각하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우리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로 주어지고 공부해서 학업을 통해서 취득한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교회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옳다 이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뭐 아니 이 정도 교회에서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나 교회 경험이 많고 뭐 이렇게 뛰어나고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 자기가 막 큰 소리 치고 뭐라도 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내가 뭐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이 정도 못할 거야 하면서 뻐기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한다는 그런 겸손이 제대로 된 겸손이 없는 봉사, 헌신 그런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의 지식 자랑, 물질 자랑, 자신의 경험 자랑, 자신의 어떤 무슨 잘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뭐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뭐 뭔가 얻기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이며 인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자기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냥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개하며 정언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고백이며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한 선물을 하는 것이며 또 아울러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그의 어떤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 보험적인 인생의 관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달려갈 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런 태도가 다르겠죠. 제가 이 수도권에, 특별히 서울에 영등포 다음 역이 뭐죠? 영등포 다음 역 신도림 맞아요? 제가 보기로는 신도림역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신도림역 몇 번 가봤는데 처음에 신도림역 가서 깜짝 놀란 게 막 지하철이 탁 멈추니까 막 확 내려가지고 확 뛰어가는데 나같이 지금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휩쓸려서 막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2호선에서 1호선 완성하는지 몇 호선 따라가는지 출구를 나가는 것인지 내가 목표한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참 놀란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속터미널이 좀 복잡하죠. 고속터미널에 9호선 타고 가다 보면 고속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여기 7호선 완성하고 막 완성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막 또 고속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 있죠. 또 신세계 백화점 볼일보러 가는 사람 있죠. 거기 이제 꽃 파는 데가 있어요. 꽃하고 나무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장식 같은 거 이런 거 사러 이제 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머뭇머뭇하면 뒤에 사람을 욕하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에스컬레이터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저 지방에서 와가지고 들뜰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3-4번 출구에 탁 눈앞에 탁 대기하고 있다 그죠. 벌써 열차가 이렇게 지하철이 고속터미널 가기 전에 이미 입구 쪽으로 옮겨가 있어야 되는데 저 안에 있다가 이제 내려야지 이러면 못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타는 사람한테 홍수처럼 밀려가지고 못 내리는 거죠. 뭐냐면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은 망설임이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리고 막 자기가 내릴 그 출구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얼마나 최단거리로 가야 다음 완성에 맞추는지 그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지 이걸 다 꿰고 있어야 수도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마실 나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리도 기우 저리도 기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달려갈 길이 확실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의 태도와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목표가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과 다르더라. 다르더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달려갈 길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평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내 목표가 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이 많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줬을 때 적시 거기 보면 적시 나가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유익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생각하였더니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손해가 되고 그 원금을 날리면 주인이 와서 나를 야단칠까봐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지. 우리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하나님 어떤 분이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내 자질이 뭐더라. MBTI 검사해보고 MBTI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체크해보고 안 해야 될 일 제껴놓고 내가 지금은 재정이 없으니까 헌금도 잘 못하니까 열심히 지금은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돈 벌으면 그걸 가지고 뭐 몇 %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 지금은 교회 일을 할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일 교사도 그만두고 찬양팀 그만두고 좀 일도 그만두고 오직 세상을 향해서 돈 버는 목표로 살아야지. 금요일 저녁에는 맛집도 가고 인생이 뭐 얼마나 남았겠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 그 생각이 많은 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웃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웃고 있지 마시고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겸손이 없어요. 봉사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벌써 9호선을 탈 때 내가 몇 번째 칸, 몇 번째 출입구에 타야 내릴 때 환상에 유익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탄단 말이지. 그리고 내리자마자 달려가서 그 에스컬레이터에 뛰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한 걸음도 엉뚱한데 아, 저 가게에 세일하고 있네. 아, 저기 빵집에 빵이 지금 부어져 나와서 맛있겠네. 이러면서 한눈 팔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 사이의 생각이 아니다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역이 끝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마지막 체포되어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4차가 아니고 3차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죄수로 끌려가는 이 마지막 장면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구속되어 있는 6개월 동안에도 새빵을 얻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는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볼 수 없는 마지막 고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되고 내 소득이 늘어나고 내가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어려운 일 피해가고 재난이 있으면 그걸 면제하는 그걸 뭔가 추구하고 뭘 잘되고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그게 세상의 종교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고백이요 목표요 세상과 다른 것이다.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태도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매여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밝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강조하며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교회 밖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입만 살아있다. 뺀질뺀질하고 희생이 없고 말이지. 뭐 하나 주면 말이지. 그거 가지고 생생히 내려고 한다고. 얼마나 온전히 겸손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눈물을 흘리고 온전히 인내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에 매여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6년 1월 셋째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달을 시작하는데 벌써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